오늘 말씀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쭉 나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산상수훈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이 성화의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은 너무 이렇게 우리와 다른 말씀이야,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산상수훈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사모하시고 또 본인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 말씀 이제 볼 텐데 1절과 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 주셨기 때문에,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입기 위해, 고침받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죠. 여러분, 이분들은 무리예요. 제자가 아닙니다. 무리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면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 산에 올라서 앉았다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앉은 거예요. 그럼 산 아래로 이렇게 높은 데, 산이 이제 언덕이지 않습니까? 그럼 높은 데서 앉아 계시면 이제 밑으로 쫙 사람들이 앉아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잘 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 나온지라. 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이 산상수훈 말씀은 무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배우기 위해 나온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이 산상수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은 팔복입니다. 왜 팔복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복은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을 다른 걸로 말하면 은혜라고 하죠. 은혜. 복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무엇입니까? 3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첫 번째 복이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 복은 천국을 받는 복이죠. 여러분, 천국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누가 천국을 받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천국을 갖는, 소유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예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내가 다 해줄게. 이분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절망을 해야 돼요.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이제 회개하는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회개할 수 있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사실 이것이 복이에요. 이 복을 받아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게 은혜고 복이고, 그 복을 받은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을 날마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절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까요? 애통하겠죠. 애통. 자신이 죄인인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신이 연약한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애통할 뿐이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애통해하며 회개할 때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위로를 받는 겁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가슴 아파하면서 주여 주여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너의 그 죄 때문에 예수를 보냈다.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하고 위로해 주잖아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갈망하고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이게 복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애통해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5절인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천국을 소유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다라는 이 온유라는 표현은요, 야생마가 잘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유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이 온유한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를 뜻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이란, 첫 번째 땅은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땅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뜻하기도 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땅의 기업, 이 땅에서 부유함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영적인 부유함, 영적인
부유함도 허락해 주신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데 그 복이 임하는 자는 영육의 강건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의인. 저와 여러분이 왜 의인입니까?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그것에 대해 갈망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갖기에 목마르고 줄인 자, 그런 자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 그냥 뭐 천국만 가면 됐지 뭐. 나 그게 뭐 하나님 알고 싶지 않고, 또 괜히 하나님 더 깊이 알았다가 뭐 나한테 뭐라고 또 요구하면 부담스럽고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두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가 복이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을 더 내가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름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부유함이죠. 여러분, 이 부유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기쁨, 풍족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사는 사람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충만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요함이죠.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 배부를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영적인 충만함, 은혜죠.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요. 긍휼히 여기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마음이 누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괴롭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당히 무자비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 봐도 에휴, 저 게을러서 저렇게 어려운 거야, 도와주면 안 돼, 고생 좀 해봐야 돼, 이렇게 전혀 주머니 열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고 나누지 않고 그냥 자기 것만,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앞에 있는 복이 더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회복된 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놀랍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면 받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내가 인색해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 앞에 인색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어떠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이 긍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희도 용서하라, 긍휼을 베풀어라. 그런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가 긍휼히 베풀지 않으면 그렇다면 나도 너에게 긍휼을 더 이상 베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어제 우리가 이 산상수훈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 복이 날마다 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할 수 있어요? 죄사함을 받아야 청결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마음의 청결함, 죄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 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거죠.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 기준, 삶의 모습이 뭐냐?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그 공동체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교회는 평안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좀 줄고 하나님의 아직 자녀가 되지 않은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교인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화평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화평케 됩니다. 구역도 그렇고 남성교회, 여전도회 각 공동체에 하나님의 자녀가 많을수록 화평케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부녀가 다툼을 그치게 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 힘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그 자가 복이 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앞에 부분들에는 그래도 이 복인 것 같은데 10절은 세상 진짜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복이죠. 왜냐하면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복입니까? 박해를 안 받아야 복이죠. 근데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박해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이 의는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 한마디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 받는 박해가 복이 있다. 왜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형을 받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더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두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이냐?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보십시오. 예레미야, 이사야, 많은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또 신약에 들어와서 제자들,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313년 기독교 공인되기 전까지 3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박해가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다는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근데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천국을 소유했고 상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천국의 상급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복이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팔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8가지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팔복에 대해서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오늘부터 듣는데, 이 산상수훈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팔복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할 수 있는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산상수훈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제 이 팔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팔복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부어지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팔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해지고 또 충만해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첫날입니다. 오늘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팔복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복을 받아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